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 은혜 공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기억하시는지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예상하지만 너무 챌린저블하죠. 너무 오래 지나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2번 들으셨어요? 자,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꽁짝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하나? 띄워주세요. 이미 다 띄웠는데 예. 자,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도 구하고 은혜도 구합니다. 근데 긍휼이란 뭐예요? 우리가 원래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mercy. 근데 은혜, grace는 뭡니까?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은혜, 축복, 이것을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뭐 받고 싶으세요? 맞아요. 다 받아야 돼요. 좋은 건 다 받아야죠. 예,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둘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저의 성향을 좀 파악하신 것 같은데 예. 자, 맞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 공평하지 않아도 됩니다인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은혜의 정의를 살펴봤잖아요. 받을 수 없는 사람,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구원과 좋은 것을 다 받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 정의 자체가 공평한 거예요? 안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은혜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요. 받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는 공평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고 나한테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이 시대는, 우리 사회는 공평을 아주 강조합니다. 공평해야 돼, fair 해야 돼. 모든 게 다 fair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It's not fair. 이게 미국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듣는 말입니까? 애들 키우면서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not fair라는 말. 근데 그게 애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애들이 그 생각이, 그러한 모습이 왜 나오겠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특히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서양에서 많이 이렇게 풍조했던 그러한 현상이라면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에까지 공평의 문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평이 나쁜 게 아니죠. 공평은 좋은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공평을 너무 강조하고 너무 공평을 막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 자기의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공평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 공평을 위해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막 정말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여러분 유독 목숨을 거는 공평의 영역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군대. 누가 군대 안 가는 꼴을 못 봐요. 나는 가서 죽도록 개고생하고 왔거든요. 근데 왜 너는 안 가냐 이거예요. 너는 도대체 뭔데 안 가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문제만 나오면 이 한국 남자만이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군대 안 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나쁜 사람이에요. 비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도덕적으로 안 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에서 한때 한 20년 전에 유명했던 가수 있잖아요. 유승준이라는 가수 있어요. 혹시 여기 유승준 친척분 계시면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 계셔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유승준 이가 얼마나 잘 나갔던 가수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우상과 같은 가수였는데 2002년도에 군대에 가겠다고 막 얘기하고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딱 따고 군대를 이제 안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었죠? 한국에 발도 못 붙이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쌤통이에요? 네, 쌤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20년 동안 한국에 못 갈 일입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괘씸죄가 들어간 거잖아요. 법에는 괘씸죄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법은 평등하게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본보기, 괘씸죄 이걸 삼아가지고 이 유승준이라는 가수는 지금 20년 넘게 한국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공평을 주장하고 못 들어와야 돼. 그 사람은 뭐 평생 뭐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군대 안 가게 돼서 면제를 받았어요. 면제를 받았어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저는 군대 안 간 사람이 안 좋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안 간다 그러면 다 좋아해. 네. 저도 방위 받았거든요. 방위만 받아도 좋아. 야, 군대에서 안 살아도 된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저는 독자에서 방위 받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네. 근데 군대 안 가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막 난리가 나죠.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평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오면 좋은 거고 공평한 거고 다른 사람에게 잘 안 되면 공평한 거 아니고 되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공평한 것인가? 공평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인데 우리의 기준에는 우리 다 내용을 아니까 불공평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세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공평한 은혜, 공평한 리워드를 받는 곳이 아니다.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까 비유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이스라엘에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에 나가서 포도원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일용직의 사람들을 지금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가 낮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침 6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12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갔다는 것은 6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시장 마당에 가서 그날 일하려고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튼튼하고 일 잘할 것 같은 몇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가족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하루 그냥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루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침 6시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일꾼을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또 나갑니다. 주인이 나가서 아침 9시에도 데려오고 12시에도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데려옵니다. 자, 하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그랬어요? 6시부터 6시까지. 6시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5시에 나가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원 안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많은 시간의 갭에서 각각 불려온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됐어요, 저녁. 이제 그날의 품삯을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중 온 자부터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부터 줄 서세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맨 뒤에는 아침 6시에 온 사람까지 쭉 줄을 쓴 겁니다. 그리고 품삯을 계산해서 줍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는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맨 처음에 온 사람,
아침 6시에 와서 수시간을 더 많이 일한 11시간을 거의 11시간을 더 많이 일한 이 사람은 나는 적어도 한 10배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한 10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 하고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금 돈을 나눠주는데 품삯을 나눠주는데 똑같이 계속해서 한 데나리온 해서 맨 마지막 사람까지 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일 아침에 온 사람이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화가 안 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화가 나야지 정상이에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한테 원망합니다. 아니, 나는 왜 아침 새벽부터 불러다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 시켰는데 저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렇게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주인이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온 사람이라면 좋은 거지만 먼저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유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천국이라면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죠. 가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야 돼요. 천국은 이렇다고 안 가실 거예요? 그 지옥 가실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가야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가야 돼요, 여러분. 불공평해 보인다고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일찍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은혜로 남아있지 않고 은혜가 왜 더 풍성해지지 않고 원망으로 바뀌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교는 은혜를 원망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이 품삯꾼들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공평을 다루는 비유가 아니에요. 뭐를 말하고 있는 비유예요? 은혜를 말하고 있는 비유예요. 늦게 와도 자격이 없어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은혜를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것을 공평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하며 공평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주인이 불공평하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는데 주인이 지금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요, 원래 약속한 대로 지켰어요.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뭘 약속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분명히 약속하고 들여보냈어요. 서로 약속했어요. 품꾼도 약속했고 주인도 약속했어요. 주인의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주인은 제너러스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일찍 온 사람은 뭐를 지금 불평하는 겁니까? 주인의 제너러스함, 주인의 은혜를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제너러스해요? 여러분, 제너러스하고 은혜가 있고 착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불평을 드릴 일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누구한테 왔어요? 나에게 안 오고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은혜는 좋은 거잖아요. 선을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안 온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별로 일도 안 했는데 나랑 똑같이 받으니까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1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요.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시기하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상하고 고약한 심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예 안 아픈다고 하지 마세요. 배 아파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명 있어요. 저랑 동갑인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LA에 있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유튜버를 합니다. 네, 유튜브가 너무 잘 됐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래도 교회도 한 우리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 괜찮잖아요. 네, 근데 코비드 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가 빵 떴어요. 떡상. 이런 말 하시면 모르시겠다 우리. 유튜브가 빵 떴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해야겠다. 잘한 걸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잘한 거예요. 그 친구는 되게 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목회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예. 별로 목회에 자질도 없고 별로 마음도 없어요. 근데 했는데 하나님 다른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유튜브가 경제 관련 유튜브예요. 뭐 이렇게 주식, 투자 막 이런 유튜브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미국의 주식 동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유튜브. 넘버 원이래요. 지금 자기 말로는 랭킹, 유튜브에서 랭킹 원이래요. 여러분, 유튜브 그게 뭐 대단한 걸 생각하시겠지만 요새 자라는 아이들의 넘버 원 1순위 장래희망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유튜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엄청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 맨날 믿는 사람들을 테이크케어하는 일만 했어. 근데 내가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유튜브 구독자들 중에서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그 크리스찬 냄새가 나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 주식을 복음을 팔듯이 팔고 있어요. 그 주식 얘기를 막 엄청나게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구독자들이 자기한테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혹시 크리스찬이냐고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나름대로 유튜브가 딱 떡상에서 뜨니까 재정의 수입도 생기면서 그 재정을 어려운 교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만 벌써 10명 정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할만하죠. 네. 저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질이 없어요, 저는 유튜브에.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몇 개월 전에 한국에 갔다 왔대요. 한국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선교를 갔다가 참 부럽더라고요. 선교 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 막 도로에 나오는 교회에서 도로까지 가는 길이 다 진흙탕. 그러니까 흙밭이니까. 그래서 그냥 길 까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하고 길도 깔아주고 왔대요.
여러분 그만큼 이제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자립이 된 거죠. 근데 한국에 가서 이제 친지들을 만나는데 친지들이 옛날에는 몇 년 전에 자기가 갔을 때 친지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미국 거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뭐 항상 힘들게 사니까 맨날 뭐 이렇게 가서 한국 가면 또 이렇게 많이 대접받고 얻어먹고 하고 오니까 근데 그 눈길이 느껴진대요. 아, 미국 거지 왔구나. 딱 이 눈길이었대요. 근데 이제 언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성공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자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 간 것도 막 뭔가 이렇게 투자 막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하고 진짜 막 뭐 빌딩 사러 갔대요. 부럽네 진짜. 빌딩 사러 갔대요. 그러니까 가서 뭐 친지들하고 밥 먹어도 다 자기가 돈 내는 거예요. 막 비싼 밥, 뭐 처음에 비싼 밥 먹고 눈치 보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낼까 막 눈치 보고 있을 때 자기가 딱 가서 돈 딱 내고 막 한국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곳에 가서 막 세미나 하고 듣고 오고 막 빌딩 사러 가고 막 이러니까 그 친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이 보였을까요? 엄청 배 아파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느꼈대요. 부모 자식은 잘 되는 게 좋은데 한 다리만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 배 아프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딱 맞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 아파요, 배 아파. 좋은 일이요. 내게 생기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생기면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듭니다. 안 그런 척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다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냥 그것도 나쁜데 나중에는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어요. 왜 나는 그러한 복이 안 오냐? 왜 나는 그러한 좋은 일이 안 오냐? 하나님도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는 그러한 복 안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은혜와 복을 인정하고 축복해 줄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딴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 받은 좋은 것, 은혜, 복을 진짜 인정하고 축복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남이 받은 은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은 항상 커 보여요.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여요. 그래서 내 떡은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 많은 교우분들이 찾아와서 원망하는 말을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을 좀 과격해서 나는 원망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원망이라는 말보다는 불편해하는 말, 불편하는 말을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원망이나 불편함들이 대부분 어떠한 사람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 김집사 이 집사는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요. 와서 막 노래만 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만 하고 있고 안 해요. 나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은 뭐가 있어요? 저 사람들 얌체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께 복은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얌체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지금 포지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일찍 온 사람들의 딱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 나중 온 사람들 얌체예요. 어떻게 한 대나리를 받을 수 있어? 안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왜 너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냐? 왜 원망하냐? 하고 주인이 말합니다. 조금이라고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제와 내 형편,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내 은혜는 까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받은 은혜에 자족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포도원에 왔던 이 품꾼들이, 가장 먼저 왔던 이 일꾼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바로 비교에서 왔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약에 앞에 돈 받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나만 그냥 일하고 받았어요. 그럼 불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땡큐죠. 약속한 대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약속 안 지키고 그냥 떼먹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주인님 약속한 대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 사람들이 받는 걸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을 나누는 갈림길에는 뭐가 있어요? 비교가 있어요. 비교. 그러므로 내가 원망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비교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은 은혜가 없었을까요? 처음 온 사람들은 받은 베네핏과 혜택이 없었을까요? 돈만 생각하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은혜가 있었어요? 먼저 선택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20년 정도 살았는데 그동안 이사를 한 1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죠. 불쌍하죠. 우리 교회 빨리 분홍돼서 이렇게 좀 사택 하나 이렇게 교회 근처에다가 하면 좋겠어요. 1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사의 달인입니다. 이사 잘해요. 그렇다고 이사할 때 저 부르지 마세요. 네. 저는 철칙이 있어요. 절대 이사할 때 교인들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밥값이 더 나와요. 일은 잘 못하는데 밥 사주려면 밥값이 더 나와요. 제가 뭐 배려해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이제 멕시칸 일꾼들을 사요. 그러면 딱 시간당 얼마만 주면 끝나는데. 네. 아니, 맞아요. 괜히 피곤하시고 힘드시니까 안 부르는 게 더 많죠. 근데 멕시칸 일꾼들을 한 두세 명 불러요. 그런데 나가면 이제 보통 홈디포 이런 데 가면 쭉 서 있잖아요. 아침에 일용직으로 이제 일하는 분들이 서 있는데 제가 딱 나가서 어떤 사람을 고를 것 같아요? 키 작고 왜소한 사람 고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건장한 사람, 힘 잘 쓸 수 있는 사람 골라서 딱 고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딱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차를 딱 끌고 가면 무서워요. 우르르 몰려와서 차에 그냥 수십 명이 둘러싸요. 왜요? 자기 뽑아달라고. 자기 일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뽑는 갑이니까 그 중에서 너 이렇게 딱 뽑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뽑혔잖아요. 왜 뽑혔어요? 힘이 세고 일할 수 있는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어서 보이니까 뽑힌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신체적으로 또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로 일 잘할 것 같은 좋은 일꾼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단 뽑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하루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루는 이제 딱 보장된 거예요. 오늘 일하고 걱정 안 하고 이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걱정해요.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어요. 언제나 뽑히나, 언제나 나가서 일할 수 있나, 오늘 일당을 내가 받아야지 먹고 사는데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겨우 그냥 그 마음의 안심을 얻은 거예요. 마음은 타들어갔어요. 그것뿐일까요?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와서 일했으니까 일하는 요령이 생기죠. 일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쉽게 하는구나. 이제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처음에만 힘들지 나중에는 좀 쉽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요, 몇 시간 그냥 계속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복 아닙니까?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먼저 온 사람들의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섭섭함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 은혜가 내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은혜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없어요. 왜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컴플레인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은혜가 공평해 보이지는 않지만 내게 받은 은혜를 집중하면 내가 받은 은혜도 족하다, 내게 받은 은혜도 풍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복음 축제를 했어요. 우리 교회 강사 목사님으로 이리 신구한교회 권호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말씀이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좋았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 방문했을 때 갔었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골이잖아요. 이리 익산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저를 이제 기차역에서 픽업해서 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교회로 안 가고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주차장을 딱 들어갔는데 백화점으로 딱 가는 거예요. 딱 내렸더니 막 엘리베이터 몇 대가 이렇게 탁 타고 주차장이 막 엄청 크고, 그래서 교회 뭐 공사하나? 옆에 주차장 교회가 백화점 옆에 있나? 하고 생각해서 내렸더니 그 엘리베이터가 교회 거였어요. 엄청 큰 교회죠. 네. 그리고 그 예배당이 2,500석이래요. 우리 250석인데 우리 교회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라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래요. 교회 정말 멋지게 예쁘게 잘 졌고 진짜 장로님들이 뭐 한 40명인가 50명 되시고 엄청 큰 교회죠. 대형 교회죠. 아니 10년 전에 나랑 같이 신학교 여기 기숙사에서 제 윗집에 살던 목사님,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목사님이셨는데 같이 막 이렇게 캠핑 다니고 테니스 치고 놀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또 시애틀에 가서 조그만 교회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하루아침에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제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세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배도 안 아팠어요. 네, 진짜요. 진짜 솔직하게 1도 안 부러웠고 배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배 아파야 되거든요. 목사는 뭐 사람 아닙니까? 네, 목사도 이렇게 옆에 동료 목사들이 잘 되면 배 좀 아파요. 네.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1도 배 안 아팠어요. 제 안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걸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목사님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다. 진짜 목사님이다. 제가 같이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2년 동안 이웃으로 살아봤으니까 이 목사님은 진짜, 근데 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힘들게 시애틀 가서 고생하면서 목회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고생 좀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목사님이니까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니까 하나도 배 안 아파요.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처음 온 일꾼이 새벽 6시에 온 일꾼이 맨 마지막 5시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오를 받은 그 사람이 내 아들이었고 내 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온 사람이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감사하다 그러겠죠. 엄청 감사하다 그랬죠. 어이구 주인님, 야, 한 시간밖에 안 한 이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한 데나리온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는 곧 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은혜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진짜 사랑하면 돼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 그들의 은혜도 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배가 안 아플까? 내가 왜 하나도 안 부러울까? 내 은혜가 이미 충만해요. 내가 전혀 안 부러운 게 내 은혜가 너무 충만해. 내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저는요, 그때 이제 작년에 그 권 목사님 교회에 방문했을 때 큰 교회고 성도님들도 많고 막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좋겠네. 이 정도 생각이었지. 부럽다. 나도 이렇게 배 아프다. 이런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안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엄청 행복해요. 엄청 좋아요.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좋은데 다른 사람께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내 은혜인데,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은혜가 크면 다른 사람의 떡이 아무리 커도 그게 절대 크게 안 보여요. 내게 더 커요. 내게. 다른 사람의 떡이 커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인배입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남이 잘 되는 게 하나도 안 부러울까요? 저도 평상시엔 부러워요. 배도 아파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와서 목회하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냐,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그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제하고 이것이 진짜 감사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하면 절대로 남의 것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떡이 이미 큰데 다른 사람 떡 탐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지금 내 떡이 너무 콩알만하게 작아요.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긍휼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없애주셨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내 떡은 이미 충분히 큰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거 좋아하시면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세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교회, 여러분 행복해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랑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 말 들으니까 기운이 갑자기 없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은데, 행복한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진짜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다 부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부른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은 진짜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정말 펑펑 놀다가 50살 돼가지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 있다면 진짜 열심히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포도원 품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